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 중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이 메리 추석인지 세드 추석인지 모르겠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려면은 가족이 가족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정생활을 하니까 행복한 한가위가 되지 아니하고 참 힘든 한가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뭔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함의는 저는 이래 봅니다. 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가족이 돼야 행복한가? 가족은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가정. 그리고 어르신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아니고 평안함이 되는 가정. 그것이 가족이라고 봐요. 그리고 젊어서는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시요. 그런 가족의 관계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집만 되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위해서 인간을 혼자 되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족인데 이 가족이 타락을 했지요.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 담을 쌓는 겁니다. 김씨, 이씨, 박씨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요. 형과 동생이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같은 것이 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는요,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2040 비전에서 말씀한 대로 육신의 부모와 가족은 가난할지라도 교회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도 벌써 보니까 연세 드셔서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이 대여섯 분 되는 여럿이 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셔 가는 것이 겁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힘이 들지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진짜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젊은 날에는 분명히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피보다 성령이 더 진하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깨달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지향을 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좋을 때에는 저 잘 안 찾습니다, 교인이. 어떤 분들, 제가 손을 꼽아도 한 10분은 되는데요.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쳐다보아도, 옆을 쳐다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나에게 전화 오더라고. 그러면은 참 저는요, 다 문제 해결해 줄 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다면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 몫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학대를 가하기 쉽거든요.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1억이 필요해도 내가 능력이 100만 원이라면은 100만 원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저는 제 일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 큰 힘이 되지 못하는가?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교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그래 됐는가? 2세기 교부 시대 이후부터 교회가 교리에 함몰되어져서 항상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천주교, 기독교, 장로교, 침례교, 속사도 시대까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래 볼 때에 2000년의 역사 속에 교리가 너무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리에 함몰되고 나면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에 함몰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고민하다가 복음을 알고부터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복음은 항상 내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에 성도들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주로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난 23년도에는 그 성경 해석보다는 그 성경은 팩트거든요. 그 팩트 안에 있는 함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하고 뭐 10뿔, 머리가 7, 뿔에는 10왕관, 표범과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10년대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의 주장이 반드시 성경에 의한 선포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외경이나 고대 근동의 신화나 다니엘서를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의 한 짐승이라는 말은 외경에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5째 날에 창조한 것이 리워야다는 바다에, 베헤못은 땅에 거하도록 창조했다 이래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외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 거쳐지는 바다라 생각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은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인 666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와 그 군대와 그의 귀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황제는 그 권세가 많지만은 용에게 받았다 하는 말은 사탄에게 받은 권세야.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를 떠나서 로마 황제에게 그러지 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야.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런가? 용에게 속한 권력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 시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번영의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여기 나오는 거 누가 가져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쪽 제일 끝이 단이고요, 남쪽 제일 끝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입니다.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손잡아 줄 수 있는 데가 교회다. 내 형은 외면할지라도. 이런 평안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제국이다 이 말입니다. 황제와 귀족과 그의 일파들은 잘 살고 로마 군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수단이 되었는데 찌꼬리만큼 받아서 힘들고, 여로보암 2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4장에 가면은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는데 단 몇 줄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 번영된 나라인데 왜?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일부만 잘 사는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은 그저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춤추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도구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보여야 되어져요. 그런 것은 사단의 권력에 의한 것이다. 그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시대를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사울과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뭐 선한 분 이러지만은 제가 보는 건 50보 100보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었다고요. 그래서 내 다음 대에는 우리 교회가 1억이 필요한 사람에게 겨우 몇백만 원 도와주는 그런 교회 말고 그래도 좀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저는 어릴 때에 공부를 참 싫어했습니다. 잘해서 명문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지만은 너무 싫었어요. 왜? 시험 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싫었어요. 신학을 하면서는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왜? 시험 치려고 공부 안 하거든요. 깨달으려고 공부하거든요. 저는 일을 할 때에도 돈 벌려고 일하는 거면 너무 힘들어요.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족과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한 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솔로몬 시대의 그 안연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여러분, 정말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위기가 있고 어려우면은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 해결하려다가 모두 다 연대 보증서 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가정 말고요. 또 가난하지만은 부자들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매리 한가위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 형 권사님 여기 오셨지만은 형 권사님 8촌 이내가요 현대 가문의 현정은이고 국무총리를 지낸 현 총리고 요 죽전에 가면은 동아 제일 큰 거기에서 살고 나도 가봤는데 근데 형 권사님 가난하잖아.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자기가 밥 살 줄도 알고. 그러나 형 권사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가족에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참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못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내 것이지만은 같이 사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분명히 자기 재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런 표현하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미친년들 뛰듯이 그런 짓 했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는 겁니까? 겸하여 섬기는 거죠. 교회에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재물은 모든 것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면 이래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아니지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염려가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날아다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염려를 치유받아야죠. 어떻게 치유받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왜 염려해?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염려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수사학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 시대의 모든 언어는 수사학적 언어잖아요. 인크루지오 앞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하는데 요 뒤에 와서 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 한국에 전부 중언부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왜 그거 해? 잃어버린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데 이 앞에 개역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시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잘 살고 못 살는 건 있지만은 어렵게 되어지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가문의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 가문의 어른들은 연세 드시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지지 않지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성경의 해석하고 제 목회에 동의 좀 했으면 싶어요. 바울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제 17년 동안 저하고 같이 목회한 것 알잖아요. 우리 교회 17년 하면서 제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예전에 옆에 이 공장 세워진 이 땅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옆에 빌라터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 꿈쩍 안 했거든요. 왜? 목사님 제가 1억 할 테니까 이거 합시다. 이러면 왜 안 하겠어요? 말로 의를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자산 늘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 제가 17년 동안 한 10억 정도는 준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사택 없다 하니까 자기가 가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1억 이상 줬더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해요. 정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내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일 학생들은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성령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것을 손에 만짐받고 경험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 하는 데에 좀 넘어가지 마세요. 17년 제가 한 번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유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목회를 호주머니 불리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통장의 액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벌써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교회에 와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면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자족하게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는 마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거든. 목사님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러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거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자족합니까? 교회가 교회 같고 가정이 가정 같을 때 자족할 수 있죠.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되면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어요? 이 싸움 하자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자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고 가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까닥 넘어가는 거. 저는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살아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얼마나 행복한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원수가 되면 그 10년의 세월이 악몽이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이 저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솔로몬 시대과 같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한 것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